나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힘든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찾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힘든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찾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함께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사절은 여러분의 목소리. 죄의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 한 번 더요. 주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 계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 높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멘 아멘. 허물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 우리 가서 한 번 더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사절도 여러분의 몫을 구주의 복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분만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승리의 함성.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그리고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정말 남자는 여자에게 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도 보면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안식일 준수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 가운데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이방 방언만 말할 수 있지 이 유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쓰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 이방 여자를 엄마로 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느헤미야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멘. 심지어 그들 중 몇 사람 막 때리고 머리털까지 다 뽑으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왜요? 왜요?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뭐 이방인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금지합니까?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그들의 풍습대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 이방인하고 통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데 이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엄격하게 처신해 온 느헤미야가 이렇게 단호하게 막 때리면서 머리털을 뽑으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두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표가 안 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 그것만 차이가 나지 삶에서 모습을 보면은 또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말하며 똑같이 행동하면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거든요.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죄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혜롭고 경건한 솔로몬 왕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갖고 타락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확한 예죠.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며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축복받은 인물이었지만 이방 연인들하고 그 결혼함으로 그 부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잖아요. 솔로몬 같은 왕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을 만큼 이방인과 결혼하면 죄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재건된 그 성과 성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면을 튼튼하게 해도 이 내면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처럼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그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접할 가능성조차도 애초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장소나 죄를 짓는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그래도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도 가. 물론 새벽 기도 맨날 가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막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또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혹시 유혹이 있다면은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도자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건요, 대제사장 가문까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후손 가운데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엄연히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아시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대적자 아니겠습니까? 산발랏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달의 신이 생명을 주신다. 달의 신이 생명을 주신다. 한마디로 이 산발랏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각각 자기 일을 맡도록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바른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성직자들의 행위를 두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특별히 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제사장, 레위인들 누굴까요?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님도 당연히 제사장, 레위인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영향력 끼치고 있습니까? 안 끼치고 있습니까? 끼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나쁜 영향력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은 우리랑 똑같네. 저 죄덩이리야, 죄덩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성결함을 이루면요,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면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은 아니라 다른 삶을,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죄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죄의 유혹에 빠져갖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